참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 못생겼어요. 얼마나 못생겼느냐. 엄마가 이렇게 애를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그 뭔가 마음이 들 텐데 이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네 어찌 그리 생겼냐. 네는 원숭이다. 그래서 베이비 멍키라고 그래 이제 불렀어요. 그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네는 아무래도 그 네 얼굴 보고는 세상 가운데 곤란하다. 그러니까 너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여러분 참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중요한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마음에 실제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늘 읽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링컨 대통령이 됐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그 이제 그 이렇게 참 무엇이 이렇게 담겼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하던 그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6.25 대전 가운데서 인천 상륙작전을 기도하면서 승리로 이끌고 그러면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중요한 그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으로 자기 아이한테 야 아들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는 늘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고 또 예배 전에 일찍 나가고 예배 전에 네가 40분 전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다 책임지는 일꾼 되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말을 실제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일찍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양쪽 호주머니 한쪽 호주머니는 하나님 거 이래가지고 구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의 그 헌금을 중심해서 하고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게 록펠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음이 틀려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뭐 학교도 못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한 아이가 그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이제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하고 그러면서 자기 받은 바의 은혜를 막 이렇게 감당 못 해가지고 이 은혜를 갖다가 막 아이들한테 가서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또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그 교사로 일을 해야지 마음 먹고 선생님한테 제가 교회 교사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목사님한테 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왜냐면 너는 학교도 못 다니지 않느냐.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래, 그러면 해라.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되느냐. 미국 공황, 미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살리는 그 전도자 무디가 되었어요. 이렇게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걸음이지요. 우리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롭게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했는데 그
이렇게 이제 교회 지휘자로 그 임명을 받은 한 선생님이 그 이제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요. 저는 이제 늘 우리 그 지휘하는 우리 양문사님 참 그 이제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지휘를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작곡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작곡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작곡을 좀 해야 되겠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작곡을 했어요. 작곡해가지고 항상 자기가 그 작곡한 그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냐니까 음악의 아버지로.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참 다 잘 아시네. 그럼 음악의 어머니는? 그것도 아니네. 그 핸델은 이제 보면 복음송 쪽이고, 이제 바하는 이렇게 찬송 쪽이고, 이제 흐름이 이제 그런 겁니다. 흐름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하를 하나님이 음악의 아버지로 높이셨어요. 그 곡이 어떤 곡들이냐? 그게 그 찬양대 찬양하기 위한 만들어 놓은 곡들이라고요. 이렇게 그 흐름 자체가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여러분 반대로요. 늘 하나님 욕하고 그래서 살던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 아들인데 늘 하나님 욕하고 살던 니체가 어떻게 되면 정신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고 글을 쓰고 그러면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뭔가 낙심하고 해밍웨이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총 가지고 자살했어요. 늘 무당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수가 늘 무당 찾아가지고 굿하고 마이클 잭슨 그런가 하면 늘 무당 찾던 기업인 정치인 성완종 씨 교회 직분자인데 교회 장로인데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무당 찾아다녔어요. 그래 이제 이 걸음 자체가 여러분 맥스 죽스라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맥스 죽스 조나단 에드워드 친구.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이 사람은 불신자로 그래 이제 그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오직 자기 욕심을 차서 살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후손을 4대 어떤 기자가 연구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그 후손들이 저렇게 참 성공한 가운데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조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여기 맥스죽스라는 그 가게를 연구해서 4대 후손이 560명. 그 560명 가운데 거지로 죽은 사람이 310명. 중범죄자로 죽은 사람들이 150명. 그 중에 살인자가 7명. 술주정뱅이 100명. 19세기 미국 정부 돈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단위가 아니요. 19세기에 125만 불 피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제목이 승리의 길을 가는 규례입니다. 규례. 우리 성도에게는요. 축복된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축복을 받을 습관이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자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자는 성공하는 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축복받을 사람이 축복받을 규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가는 규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축복받을 규례구나.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그 규례를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디스크가 그 전에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병원에 가니까 4번, 5번 수술을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수술을 한다는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나오면서 야,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기도로 하지 내가 수술을 그런 거 못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에 나사라 하고 막 선포하는데요. 아, 이게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더 큰 소리 하니까 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허리에 문제가 오는 그 습관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호주머니, 뒤 호주머니 지갑 넣고 또 자세 뭔가 이렇게 틀어지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고쳐 낫게 하셔도 분명히 문제가 새로 올 거 아니냐. 내가 내 자세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비교적 자세가 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 습관을 의자에 앉았다가도 내 힘들면 푹 처진다고 처지는데 그러다가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고 자세 바로 한다고 바로 하고 제가 이제 누울 때도 그냥 안 누워요. 늘 누우면요 몸부터 풀어요. 그냥 뭐 그냥 지나갈 때도 있죠. 그런데 가능하면은 제가 누워가지고 다리 들어서 좌우로 돌리고 그러면 내 몸을 이렇게 틀어진 몸들을 이렇게 풀고 그렇게 이제 습관을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문제가 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규례가 있어요. 규례. 승리의 규례가 있어요. 본문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그 율법의 규례가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 어려서부터 제가 철저하게 율법을 갖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그 핍박하면서 성도들을 그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하던 그런 그 율법의 규례를 갖고 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걸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중대한 답이 나왔어요. 인생의 답 그리고 저가 가야 할 걸음에 대한 답 나왔어요. 그래서 저가 전도자로서 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이 땅에 보험 전하는 자로 내가 걸어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전도자의 규례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어떤 규례를 가느냐. 가는 곳마다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러 갔어요. 사도행 16장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먼저 하러 간 게 있어요. 기도하러 가잖아요. 먼저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만남 속에서 그 만남 속에 보험 받을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 가운데서 사명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오늘 사도행 17장에도 여기 저가 규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규례를 갖고 그러면서 보험 받은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그 사명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게 규례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길을 가는 규례.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의 길을 가지 않도록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를 가져야 돼요. 규례를. 그래서 첫째는 나를 살리는 규례입니다. 나를 살리는 규례. 오늘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했습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의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살리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우리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그 멸망받은 규례가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그 3장 23절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흑암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그 규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잘한다고, 우리는 똑똑하게, 우리 생각대로 옳다고,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아는 것도 많고,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 판단과 규례가 어떤 규례냐? 그게 멸망길로 가는 규례예요. 그래서 그런 규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규례는 실패한 규례예요. 그래서 진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규례는 어떤 규례냐?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는 규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왕인 다윗이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엎드리는 규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밤에 그렇습니다. 밤중에 어떤 규례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찰하는 규례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규례입니다. 밤중에 많은 분들이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규례를 갖고 있냐? 기도하는 규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제가 참 날마다 제가 항상 정인의 규례. 그래서 다윗이 늘 마음에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윗의 규례가 됐어요. 규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나를 살리는 규례. 우리 자신이 참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응답받는 규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살리는 규례.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잘 몰라요. 안중근 의사는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큰 일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터전입니다. 교회는 그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나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현장이냐? 영적 전쟁의 터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전쟁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온갖 전쟁 이야기잖아요. 전쟁 이야기. 무슨 말이냐?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무슨 영적인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 악한 사단이 창세기 3장 하나님 자녀인 그 하나님 자녀를 그 속이잖아요. 속여서 하나님 모르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도록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신 가운데 육신의 이득을 찾아서 오직 육신의 자기의 이득을 찾아서 살도록 그렇게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그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노아 홍수를 만나지. 그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애굽 땅의 노예가 되죠. 그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죠.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로마로부터 멸망하죠.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축복받을 터전 교회 세워라.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야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학기를 세우셔서 말씀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해라. 재건해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분명한 축복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바른 사실, 그래서 영적인 전략. 사도행 1장 3절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시면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중직자들을 세우셔서 하신 일이 교회 세우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면 전술입니다. 전술. 그러면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그 일꾼들이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 살리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에 임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임직자들을 세우러 가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걸음이냐? 이게 영적인 규례입니다. 영적인 중요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전쟁 가운데 그 중요한 그 전쟁 속에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걸음 속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서 전술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래서 기름 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또 우리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그 성도들이요. 정인으로. 그래서 사업을 해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공부를 해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놀아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 현장 속에서 꼭 이 일을 갖고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얻는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힘을. 우리가 은혜 받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하게 하셨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바른 꿈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례식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일이나 우리가 성찬식을 동참하는 것이나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이 일이 내가 헌신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임직자들이 서면서요 기도하면서 참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헌신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임직 받는데 우리가 임직식 하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자. 그래서 교회에 그 노회로부터 돈을 좀 빌려왔잖아요. 1,000만 원을 그거 이분들이 갚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렸던 돈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거 이분들이 그거 갚았어요. 그러면서 임직에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이러한 일들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지나가다 그냥 놀러 간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그 있는 인물들 그 브리스가 부부가 헌신한 헌신, 가요가 한 헌신, 그런가 하면은 그 학계가 한 그 일들 이런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의 걸음 이것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감당할 힘을 얻어야 돼요. 저는 우리 임직자들이 헌신하고 한 일들을 볼 때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제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래 우리 임직자들이 참 헌신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더 응답받아야 된다. 우리 선교사들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고 전도자들을 세우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이번 다음 주 저녁에 그 새소망교회에 임직자들을 세우는데 제가 노회장으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말씀 전하러 가는데 임직자들 전할 메시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이렇게 메시지가 딱 담기느냐. 아직 성경적인 응답받은 중직자들이 없다. 그런 그 말씀을 전에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헌신하고 참 마음 담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한 그런 중직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 성경적인 응답받은 이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 응답의 일꾼에 대한 제목을 갖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례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규례 주셨어요. 교회 살리는 규례를 주셨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 살리는 규례입니다. 세상에서 살리는 규례. 하나님께서 이 땅 하나님 떠나서 이 땅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이 흑암 문화 속에서 재앙 속에서 이 땅이 멸망하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 주셨어요. 어떤 규례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7절에 보니까 야손이라고 했습니다. 야손. 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를 살린 일꾼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를 살린 일꾼입니다. 그 시대에 전도자를 살린 일꾼입니다. 야손. 그런데 야손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기 7절에 보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로마 황제는 법입니다. 그 시대의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일꾼. 세상 살리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천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나를 사명 가진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소명 가진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이게 세상 살리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어떤 문제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것이냐? 그 규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힘을 얻는 규례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규례다.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에?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이 규례다. 그러면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 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헌신된 성도. 여기 8절 9절에 보면요.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돈은요 그 사람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그 전도자들이 붙잡혀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야손과 그와 함께한 그 귀부인들, 그와 함께한 그 헌신된 성도들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전도자 바울을 그 감옥에서 그 구출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또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헌금하지요. 11조 헌금을 하고 어떤 분들은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을 하고 이분 마음이 보니까 순수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 축복받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선물을 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록펠러의 11조. 이분이 책 받고 바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헌신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릇을 진짜 믿음 안에서요, 우리 그릇을 진짜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어요? 저는 어떤 때 제가 우리 성도들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참 내가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물질이야기 이런 걸 저는 못해요. 실질적으로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사례받을 이런 일도요, 집사님 돈 주세요 이런 일을 저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집사람이 나가서 하면 했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이렇게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실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잘 못해요.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참 어떤 걸음, 헌신의 걸음, 그럼 어떤 헌신이냐? 분명히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울을 위해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과 그 복음받은 그 성도들 그들이요 같이 모여가지고 저들이 하나가 돼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일에 전도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헌신하지요. 그런데 육신적인 이 일의 응답은요, 성도들이 그 일에 헌신하도록 했어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고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세상 살리는 걸음입니다. 지교회를 이루는 걸음.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교회를 이루는 걸음입니다. 지교회. 지 마음대로 하는 직거교회 아니고 교회의 지체로 교회를 세우는 현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이 야음초 이렇게 학교 사역을 이렇게 들어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봉고차가 학교 건물 옆에 학교 식당 이렇게 이제 가스 터지면서 우리 차가 화재 났잖아요. 그래서 차를 폐차를 하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거기가 당황도 됐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는데 이 복음 들어가는 현장인데 이게 응답의 문이 돼야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면 안 되겠다. 손해보면 우리가 손해봤지.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가 되면은 처리를 하면 되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또 행정 실장님하고 당황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염려가 되고 이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라겠어요. 놔두라. 이제 그랬더니 우리 또 집사람이 들어오더라고. 반절이라도 받아야지. 그래 맞지요. 왜 반절만 다 받아야지, 받으려면.
만약에 받을 것 같으면 다 받아야지 왜 반절 먹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들어갔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놔두세요. 했더니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그 마음들을 이렇게 열었어요. 마음들. 열어가지고 그 지난 수요일 날 학교 선생님들이 그 광고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한 7, 8명 교회에 왔어요. 수예배. 우리 교인들은 안 왔는데 이분들이 더 많더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금일봉 다 각자가 금일봉 해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헌금을 했대요. 저는 그 헌금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몇백 받은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이라도요,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그 학생들 현장 속에 믿는 사람 핍박 안 하고, 믿는 사람에 위해서도요, 좀 도와주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그 가운데서요, 찾아야 돼요. 보험받을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명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직장 현장도 마찬가지. 직장 현장.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도 하고 일을 하는데 찾아야 돼요. 사명자. 기생라합. 그 기생라합이 찾아졌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역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들이 저는 마음에 그래요. 저 미국 황무지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개척하고요. 그 참 황무지의 그 땅을 푸른 초원으로 가꾸고 그러면서 그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를 하고 정인으로 서는 그 걸음들을 보면서요. 그래 맞다. 우리가 당연히 바른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 받을 사람 찾고 사명자 찾아 세우는 거 그게 지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파트 이사를 하고 집을 짓고 이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에 가져야 되는 마음에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번에 제가 살던 그 사택에 그 장로님이 새로 이제 오시기로 했어요. 오시기로 했는데 마음에 그래요. 그 건물을 내놔도 안 나가고 하나님께서 장로님 와서 교회 섬기라는 거 계획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와야 된다고요.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 데가 없잖아요. 가야 될 때.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조그만 아파트 뭐 전세 아파트 이렇게 나왔다고 가야 된대요. 그러냐? 제가 가봤어요. 가만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무슨 말을 하냐?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만난 중요한 같이 이사하기로 한 그 사명자가 있대. 그러냐? 그래 전도를 위한 계획이라면은 뭐 2평방이면 어떻냐? 전도를 위한 걸음이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세상 살리는 규례, 세상 살리는 규례. 여러분 세상 살리는 규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가면요 참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21장에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더라. 결국은 그 길은 멸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귀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귀를 가집시다. 기도합니다.